여호와의 유월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실까요? 참 귀하신 분이십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또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같은 그런 암울함을 종종 느끼게 되죠. 마치 무엇인가 꽉 막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거는 하나님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다르지 않은 감정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만 때로는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숨어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은폐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폐된 세상. 무엇으로부터 가려졌다라는 거죠. 왜 세상이 이렇게 은폐되고 정말 우리가 알고 싶은 장래에 대하여, 특별히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우리 이 생명에 대하여서 이 생명이 사라질까봐, 죽을까봐, 해를 당할까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얻고자 하지만 얻지 못하고, 생명을 연장하고 생명을 영원하게 하고자 하지만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폐된 세상에서 두렵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에서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에덴으로 돌아가는 그 동쪽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텐데 그를 막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좀 얄궂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생각하시면요, 이는 죄악된 삶을 살면서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그 길을 막으시고 은폐하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그룹들과 천사들이죠. 천사들과 그리고 회전하는 아주 뱅글뱅글 도는 그런 불칼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이제 이 무시무시한 불칼에 의해서 차단되고 은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죄인들은,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길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 길을 찾아서 만났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을 가까이가 닿으면 타 죽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이 겪게 되는 근원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집트 땅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곧 불이 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장자는 가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내 피와 힘의 상징입니다.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가족이 죽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세상에서 아마 가장 불같은 시험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족의 죽음일 것이고 우리 가족의 멸절일 것입니다.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꽉 막힌 은폐된 세상 속에서 이 심판의 불을 통과하여서 결국은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월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복음서입니다. 복음. 이 은폐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6월절 10번째 재앙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월절은 어떤 의미인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유월절에는 심판의 불과 맞불의 지혜가 있습니다. 심판의 불이 있고 맞불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죠? 불의 이미지라는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오히려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에 더 의미가 있고 이미지적으로 불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죠.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불에 구워 먹어라. 예, 삶아 먹지도 말고 생으로 먹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필 불에 구워 먹으라 하셨을까? 그리고 왜 이 붉은 피를 이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자연의 이치와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서 큰 불이 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불이 무섭게 마을로 내려오고 또 내가 도망갈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우리 옛 어르신들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제목을 봤으면 센스 있으신 분은 바로 맞히셨을 텐데, 예, 맞습니다. 맞불을 넣는 것입니다. 예, 내 주변에 있는 풀과 나무들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미리 바람이 막 불면서 내 쪽으로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불이 닥쳐올 때 내 앞에 있는 것들을 다 태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태워버릴 제목들이 없으니까 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불은 이미 타버린 것은 다시 태우지 않기 때문에 맞불을 놓는 것입니다. 탈 것이 없는데 불이 붙을 일이 없죠. 그러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인 것이죠. 십자가의 원리. 주님이 맞불을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그 안에 있는 자는 모두 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막 우리에게 닥쳐올 때 예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맞불을 놓으셨는데 그 안에 우리가 거하면 탈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유월절이 주는 그림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유월절 보시면 이 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집인데요. 집에 나무문입니다. 나무문. 자, 저 위에 이렇게 가로로 쳐 있는 것이 임방이고 세로로 지탱하고 있는 것이 설주입니다. 그 설주에 붙어 있는 것이 문이겠죠. 그리고 문지방이 아래 부분에 그것도 임방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캄캄한 유월절 밤, 죽음의 사자가 칼을 들고 애굽 전역을 휩쓸고 다니는데 심판의 불을 내리려고 두루두루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집의 문설주에 다가가니까 이런 모습을 봅니다. 한번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렸습니다. 제 작품이죠. 자, 어떤 모양 같으십니까? 어떤 모양이죠? 막 불에 타는 것 같지 않나요? 예. 그래서 유월절은 피의 이미지면서 동시에 불의 이미지입니다. 불의 이미지. 자, 이 집은 지금 불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이 피를 보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불을 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불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하는 거죠. 패스오버. 공항에서 여러분 혹시 패스오버 한 적 있으세요? 예, 몸이 좀 아프거나 또 아이들 혼자 해외로 보낼 때 보면은 이런 길게 줄 서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 프리패스로 그냥 한 방에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방에 넘어가게 하는 그 패스오버, 그게 유월절입니다. 다 자막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글자. 예, 유월절은 넘을 유와 건널 월입니다. 이처럼 문설주에 발린 피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집에는 이미 심판의 불이 임했습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이 이 집의 전부인 장자를 대신하여 저주와 심판의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러니 넘어가 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넘어가 주세요. 못 본 채 해주세요. 라고 그 피가 외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도들은 하나같이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언급하면서 구약에 예언되고 그림처럼 보여줬던 그 어린 양의 구원, 대속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죽을 죄인이고요, 죽음의 신이 우리에게 맞닥뜨리면 우리는 죽어 마땅한 그런 할 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누군가가 구출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 죄 가운데서 죽는 인생들인 거죠.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 예수께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하셨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하셨는가?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전에 지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못 본 채 해주겠다는 거예요. 간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심령에 발려있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넘어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에덴 동산을 맡고 있던 그 무서운 화염검, 누군가 다가오면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불이 이제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몸으로 그것을 다 받아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심판하신 불이 왔을 때 예수님이 자기 몸을 맞불로 삼아주셔서 내 대신 다 타버리신 것입니다. 내가 타야 마땅한데 주님이 맞불이 되어주셔서 그 심판의 불이 더 이상 내게 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그를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불은 이미 탄 것을 다시 태우지 않습니다. 이 확실한 대속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꾸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해요.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는데 자꾸 두려움을 심어주는 어떤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는 믿으면, 우리가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강한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번 그런 우리의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홀딱 빠져서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삶을 멈추지 않는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임했습니다. 너 하는 거 봐서 이렇게 하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은폐시키셨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대리모 또 대리부로 부름을 받았을 뿐이지 우리 자녀들의 어머니 아버지 참된 부모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 하나님도 우리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 인간은 혹 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그런 종교적 가스라이팅에 속아 넘어가십니까? 제가 세종에서 목회할 때 집사님 한 분이 고민이 돼갖고 막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면담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얘기를 들어본즉슨 자기가 자기 친언니가 기도원의 원장님을 만났는데 기도원 원장이 시설 짓는다고 헌금을 달라고 했나 봐요.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믿음, 소망, 사랑 3천만 원 헌금하세요. 이렇게 했대요. 믿음, 소망, 사랑이니까 3천만 원 하래. 이건 뭐 밑도 끝도 없는 논리도 안 되는 것인데 이거를 이야기 듣고 또 목회자라고 하니까 그것도 대출 받아서 빌려줬다는 거예요. 아, 이거 갚느라고 엄청나게 힘들었답니다. 쫓아가가지고 달라고 하려다가 싸움 날까봐 말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똑똑한 분이고 배운 분인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느슨한 관계에 비죽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하게 여기는 그 사람 마음에 비죽고 들어가서 어떻게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할 수가 있습니까? 3천만 원 안 드리면 하나님이 저주하고 버린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당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확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은 무엇으로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피입니다. 여러분의 발려져 있는 여러분의 임방과 솔주에 발려져 있는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수의 피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심판의 불은 더 이상 나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불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유월절에는 유월절 피인데 계속 불이 나오죠. 불의 이미지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불 속에 동행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불 속에 동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었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 여전히 고난이 있고 질병의 불이 있고 근심의 불을 늘 만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자리에도 목사님 제 인생이 정말 꼭 뜨거운 가마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또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앉아 계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때 우리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세 친구의 이야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배우셨죠?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어릴 때 이 이름이 정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야, 저 불 속에서도 살아난 저 사람,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 이름이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아주 제 입에 착착 달라붙게끔 이름이 붙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려다가 평소보다 더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7배라는 것은 완전한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 이를 던지려고 했던 옆에 있던 그 군사가 얼마나 뜨거운지 타버려 죽었대요. 그 정도로 뜨거운 불에 이 세 사람이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늙고 병들고 또 약하디 약한 우리가 이 무서운 이 세상의 불에 어떻게 견디며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이 사람들을 던져놓고 자세히 보니까 뭐가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왔다 갔다. 우리 어릴 때는 거기서 막 춤춘다고 배웠어요. 저는 내 상상에 이 세 친구가 막 그 불 속에서 막 춤춘다고 상상하는 게 성경에 기록된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춤춘 것은 아니고 걸어 다니는 것이죠. 그 결박이 풀려져서 걸어 다니는 모습을 목격한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이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을 목격하고서 놀라는 장면이 다니엘서 3장 22절, 2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동화책은 아니지만 이 놀라운 장면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명령이 임하고 아벳느고를 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물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아멘. 여러분, 이 네 번째 존재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불 가운데 그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신비예요, 신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 그 안에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심판하는 그 불이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태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읽으시면서 목격하신 것을 말씀해 주세요. 무엇을 태웠죠? 거시기, 묶었던 거, 결박했던 그 끈은 태워버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시련은 우리가 당하는 세상의 그 무서운 심판의 불같은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세상의 욕심과 고집과 또 죄의 사슬만 태워버리고 오히려 우리를 더욱 정금 같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묶여있는 그 결박된 줄만 타고 그들은 머리털 하나, 옷자락 하나 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병상에 누워 계실 때 또 홀로 외로움 속에, 외로운 어떤 세상의 어떤 그 불같은 그 고통 속에 계실 때 잊지 마십시오. 제4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불꽃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불은 그분과 함께 있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6월절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셋째, 6월절에는 성령의 불과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성령을 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면요, 부탁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편안히 먹는 만찬은 아니죠. 바로 떠날 준비를 하면서 먹는 밥입니다. 떠날 준비를 하면서 언제고 부르시면 튀어나가려고 준비된 모습이죠. 지팡이를 잡고 신을 신었다라는 것은요, 나는 이곳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곳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고 나는 나그네일 뿐이다. 하나님이 가라시면 언제든지 짐 싸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인생은 참 세월이 너무나 손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과거에 에덴의 그 불칼은 우리를 막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그 끝을 알 수 있는 목자의 손을 붙잡고 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불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불은 우리를 태워 죽이는 불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추어 주는 불입니다. 생명나무로 인도해 가는 불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는 첫 번째 불의 이미지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불을, 그 모든 화영검을 온몸으로 맞아서 맞불로서의 그리스도의 이미지였다면, 지금의 이미지는 뭐냐면 불은 불을 통과할 수 있다는 이미지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그 큰 불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큰 불을 이기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불밖에 없습니다. 불밖에. 이 불을 통과하여서
두루도는 화영검을 통과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성령의 불이 있는 자만이 바로 그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을 의지해서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웃에게 이 길을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아직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매년 맞는 성탄절이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시는 그 작고 연약한 아기 예수가 사실은 장차 나를 삼키려던 저 무시무시한 심판의 불을 온몸으로 막아내시기 위해 오신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 이후에 이 성탄절은 좀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맞불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불길 속에서 소망 없이 타버릴 존재였을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태우러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기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화려한 장식이나 들뜬 분위기도 좋지만 나를 위해 오신 그 뜨거운 사랑을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에 다시 한번 감사의 피를 바르고 성령의 불을 켜고 간절한 그리움으로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 나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진실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